신약성경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마가복음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가르치심이라고 하는 가르치심 속에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주제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 세 가지 가르치심이 13절 17절 오늘 본문 말씀이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세리의 부르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8절부터 22절까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통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장 6절까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르치심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율법학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3장 6절에 보시면 그 충격이 어느 정도였냐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다른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여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정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세 가지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세 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한 가지 한 주제가 아주 큰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 가르침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치심은 단연코 첫 번째 가르치심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은혜스러운 말씀 중에서 은혜스러운 특별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저 말씀을 주님께서 죄인이 아닌 의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단연코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에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와 죄인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그 생명들 외에는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죄악과 죄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악과 죄인들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신자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앞으로 장차 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불신의 죄악은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신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 두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계시록 2장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죄인의 자리에 있을 수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마지막 그 심판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이 죄인을 부르신다고 하는 이 죄인의 부르심 때문에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에,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또한 부르심의 축복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고, 천국 백성이라는 특권을 얻게 되었고, 이제 후로는 우리를 위하여서 면류관이 예비된 그 면류관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주님이 구원에 있어서 커트라인이나 합격점을 정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마치 구약의 십계명처럼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또 다른 십계명을 만들어내셔서 그걸 제시하시고 이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실수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자 십계명을 잘 지키는 여러 가지 부차적인 계명을 만들어낸 것, 물론 그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십계명보다 더 많은 계명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올무에 빠뜨린 거란 말이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시대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십계명을 주시고 새로운 율법을 주셔서 이제 나를 믿고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셨다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 의인은 둘째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아닌 세상으로 치우치고 욕심으로 치우치고 그렇게 해서 무익하게 돼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준엄하게 선포하십니다. 오히려 더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죄인들인데 주님이 구원의 커트라인 합격점을 정하셨다면 단연코 한 사람도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만 하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구원의 커트라인 합격점을 정하셨다면 그 누구도 그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할 것, 합격점을 받지를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평생 사탄의 종노릇하다, 이 세상에서 그저 즐기고 이 세상에서 그저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다 여러분 결국은 지옥 간다. 여러분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부르셔서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축복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정말 무엇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축복을 이미 모두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부르셔서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되고, 아니 살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죄인을 부르셔서 의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우리는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예비해 놓으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가르치심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금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이 금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에 대한 가르치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한 가르치심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마가가 마가복음을 적어 내려갈 때 왜 죄인에 대한 가르치심과 금식에 대한 가르치심을 이렇게 붙였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죄인에 대한 가르치심과 금식에 대한 가르치심은 전혀 다른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읽어보시면 하나로 이어지는 가르치심입니다. 마가는 지금 다른 주제를 그냥 막 갖다 섞은 게 아니라 앞에서 죄인들에 대한 가르치심과 이 금식에 대한 가르치심을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안식일의 가르침과 같이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적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금식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구약 성경에 보면 금식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금식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흉악의 결박에 자유함을 얻었고 멍의 줄을 끌었고 압제에서 벗어났고 그런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이사야 58장 6절 금식 말씀,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지 지금 않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많은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금식을 가르치실 때는 이사야 58장 6절의 이 은혜스러운 말씀을 인용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8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말은 제자들을 빗대 말하지만 예수님을 또 말씀하는 거예요. 어쩐지 왜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바로 금식에 대한 질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금식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세 가지 답변을 하십니다. 그 첫째가 예수님은 그래? 그러나 내 대답은 이렇다.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니다.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신랑 대신 주님과 지금 함께 있어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신랑과 함께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축제를 즐기는 거란 말이에요. 기쁨을 즐기는 시간이라는 거죠. 정반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진짜 금식할 때가 있는데 20절 말씀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금식을 해야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정말 금식할 때와 금식하지 말아야 될 때를 분명히 주님께서 구분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금식의 진짜 의미는 오늘 21절, 22절 말씀처럼 생배 조각을 낡은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금식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아니 도대체 금식과 혼인잔치와 심판과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이게 무슨 연관이 있냐 말이죠.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의 해답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의 구세주시고 독생 성자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셨기에 의인이 아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이제 우리에게는 첫 번째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생의 기쁨을 누릴 축제의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죄인을 부르셔서 의인 곧 세술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의 목적,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새 부대이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술은 죄인에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의인된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새 부대는 바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3장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서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말대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 중에 괴수를 주님이 부르셔서 의인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세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활을,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삽니다. 주님 안에서, 새 부대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보시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 나라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새술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새술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부대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저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좌절과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런 구별된 삶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새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술로서 이제 의인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새 부대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행복과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과 이 금식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이 가르치심은 따로따로 물론 말씀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로 연관지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주님이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술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우리는 새 부대인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비록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 힘을,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이 죄인된 저희들을 불러주시기 위하여서, 의인 삼아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의인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술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새 부대 되신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의 말씀을 쫓아가며 주의 십자가의 그 길을 쫓아가는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면 세상과 싸워 이기고 세상과
세상을 점령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죄인에서 의인되었고 세술이 되어서 세부대이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또한 저들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은혜 위에 그 사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